무더운 여름이 언제였었는지, 또 태풍은 지나간 것인지, 여러 상황들이 참 생각하지 못했던 여름을 지나오게 되었지만, 오늘 아침을 보면 비가 오긴 했지만 이제 가을의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여기 사자성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그걸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이렵지추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잎 하나 지자 가을이 왔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의 일을 보고 장차 있을 일들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잎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가을을 기대하게 되는, 아니면 작은 일을 시작하는데 그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못하게 여름을 맞이했다가 이런 여름이 있는가, 정말 무지막지한 여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을은 조금 더 준비된 마음으로, 또 뭘 준비할까, 이런 기대함으로 이 가을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새로운 어떤 시작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고요. 그 중에 그들이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시원한 물의 근원을 터뜨리셔서 그들이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그냥 무상으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전쟁 중에 이겨내야 되는 일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에서 첫 전쟁이 어디서부터 되어지느냐, 여리고성에서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쉬운 곳에서 시작해서 이미 이기는 것을 좀 보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처음 시작점부터 너무 큰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리고성은 이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여리고성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자체, 12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건대 이 땅은 비옥한 땅이요, 아주 군대가 그리고 거인이 사는 땅이라고 되었던 곳입니다. 그 중에 이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한 성으로 유명합니다. 고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추측해 보건대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두 개의 성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벽은 기초가 5m, 그 다음에 두께만 해도 2m가 넘는 곳에 되어 있고, 그 위로도 7m가 넘는, 12m가 넘는 성이 외성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또 하나의 성이 있는데, 그것은 단단한 기초 그 바위 위에 14m가 넘는 성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성에 문을 닫고 들어가면, 곡식만 충분하다면 그곳엔 넉넉하게 몇 년이고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강력한 성이라도 더 강력한 군대나 힘이 있다면 이길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군사라고 명령을 붙였지만, 그 군사들이 실제로는 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또 부녀자들까지 모두 포함된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군대라고 구별되었다 치더라도 그들이 언제 얼마나 훈련을 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청동기 문화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이미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로도 상대가 안 되고, 힘으로도 상대가 안 되고, 전술이나 전략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상대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무기가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성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희한한 일은 이렇게 힘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때문에 여리고 성의 강력한 군대, 강력한 사람들이 문을 닫고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을 열고 나올 그런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지. 그런데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 뒤편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기 홍해를 가르고 홍해에서 어떻게 애굽의 군사들이 그곳에 수장되었는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멸망시키셨는지, 진멸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의 귀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아무리 큰 무기를 가지고 있고 좋은 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이미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혼미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깜짝 놀라서 여리고 성을 닫고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어요? 그 백성들 편에 서 계신, 그 백성들 뒤에 서 계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성 안에 가두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군사 전략을 보세요. 이게 군사 전략이 맞아요. 왜냐하면 전쟁이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 내려진 명령은 군사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군사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너희들 제사장들과 법궤를 앞세우고 군사들이 뒤따르고 너희들은 온 백성이 다 동원되어져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주일 되고 나면 일주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크게 울릴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의 전술이라면 여러분 따르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무슨 무기를 준비한다든지 다시 더 스파이를 더 집어넣어서 거기서 문을 열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무슨 전쟁 무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군사 전략은 성을 한 바퀴 돌되 무엇보다 침묵하며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인지 몰라요. 저 위에 여리고성에서는 이것을 내려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곳을 계속 돌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빙글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잘못했으면 빨리 매를 때리든지 무슨 소리를 지르든지 하면 좋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제가 위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 왕에게 계속 사람들이 보고했을 겁니다. 무슨 일이 하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냐? 아무 일도 안 하던데요. 무슨 말이 있더냐?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쪼그라들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너무 그렇지만 이게 딱밤을 때리려고 해도 차라리 맞고 말지, 그죠? 가만히 있으면 그 눈 감고 있기가 더 괴로워요. 마치 그런 것 같은 이런 쪼여오는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편안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훨씬 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전력들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무슨 제대로 된 군사가 있다든지 무기가 제대로 되었다든지 지금 이 여리고성이 열려서 언제든지 군사들이 출동해 오는 순간, 저 위에서 화살 하나라도 날아오는 순간,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 아녀자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노인들이 어떻게 죽어나갈지,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문이 열려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더 많았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겠는가 싶어요. 그렇죠?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현실은 여리고성이 훨씬 큰 거예요. 현실은 여리고성이 훨씬 더 견고한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성벽이,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해 보여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란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침묵을 명령하셨을 거라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 말입니다. 이전에 있었을 때 조금만 불평할 만한 일이 있으면 떠들기 시작하죠. 아유, 차라리 내가 애굽의 그 가마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 물도 주지 않고 죽게 만드는구나.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도 이 정탐꾼들이 한마디 하는 말에 서로 울고불고 난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어쩌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침묵해라. 너희들이 지금 두려운 마음도 내뱉지 말아라. 너희들 속에 있는 어렵고 괴로운 마음도 내뱉지 말아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할 수 없다는 여겨지는 마음도 내뱉지 말아라. 행여나 그들 속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이 훨씬 컸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누구 한 사람 그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할 때 어쩌면 그들의 마음 속에 여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음이 녹아내릴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은 침묵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웠겠지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려고 했겠지요. 애굽의 군사들이 수몰되었던 현장을 떠올렸을 때는 믿음도 생겼겠지요. 그래,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또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사람들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두려워질 거고, 무엇보다 현실의 성벽이 너무 높아 보이고 현실의 성벽이 너무 강력해 보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무엇인가를 내뱉고 토해내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 하루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을 걸었습니다. 또 하루를 걸었습니다. 또 하루를 걸었습니다. 또 다시 걷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내뱉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건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침묵하며 그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영혼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마지막 떠올려지는 한 가지 이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겠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시작되지 않았겠어요? 저 위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그 모든 일들을 나누는 한 가지의 유일한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일이 여기에서 결정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렵지추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이렵지추라고 하는 것이 이 파나지자 가을이 왔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한 가지의 일을 보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처음 내딛는 그 순간,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전략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첫 걸음을 내딛고 그 걸음을 시작했던 그 순간, 아니 어쩌면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이 되어져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곳을 돌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을 세기 시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날을 세기 시작한 거예요. 첫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변화가 없어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요, 성벽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저 속에서 무슨 항복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흘, 나흘이 지나고 엿새가 지나고 다시 일곱째 날에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성을 지를 날이 곧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기대하는 시간이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을을 시작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될까?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생각한 게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자. 우리는 지금 작은 것, 어쩌면 낙엽 하나 지는 것을 가지고도, 날씨 하나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도, 바람 한 점 부는 것을 가지고도 가을을 기대하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가?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에 대한 정의가 이것입니다. 기도는 반란의 시작이다. 기도는 반란의 시작이다. 무엇에 대한 반란입니까? 기도는 손을 꼭 쥐는 것으로 시작해서 세상의 무질서에 대항한 반란의 시작이다. 진정한 기도는 세상의 신이라고 여기는 돈과 권력과 인정받는 것 속에 있는 악의 가면을 벗기는 시작이다. 우리 문화 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벗겨내는 것의 시작이다.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지만 부드럽고 힘있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의 시작이다. 세상 가운데에 세상에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눌려있는 것에 대하여 반란이 시작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두 손을 꼭 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의 현실처럼 여겨지는 이 성벽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하는 반란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칼바르트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가 비 오기를 기도했거든요. 그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에 7년 동안이나 가뭄 가운데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비를 기다린다? 그것도 큰 비의 소식을 선포하고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 엘리야가 말합니다. 사원에게 가서 비가 올 만한 징조가 있는지를 보라고 말해요. 근데 아무리 가서 봐도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없습니다. 다시 가라. 7번이라도 다시 가라. 계속 가라는 거예요. 다녀오더니 뭐라고 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손바닥만한 구름도 엘리야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큰 비의 소식도 다시 이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큰 비가 올 것이니 마차를 준비해서 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큰 비의 소식을 믿었던 그 믿음의 역사도 여기 엘리야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곳,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놀라운 일은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설을 많이 들었어요. 전설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변해서 이런 응답이 되었어. 이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병이 들었는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낫게 해주셨어. 이런 전설도 있었어요.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런 전설도 있어요. 교회의 말입니다. 전설이에요, 전설. 제가 듣기에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전설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전설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꾸었던 전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있었던 것은 전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연약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었던 강력한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것들이 정말 점점 더 사라지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전설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 이런 간증이 있었다고 예전에 있었던 옛 기억의 간증들로만 있지, 오늘 현재 여리고성은 현재인데, 여리고성은 현실인데, 기도의 응답은 여전히 전설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옛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것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도의 간증을 들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보고 있는가? 하나님 보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내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전설의 이야기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늘 다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고 응답이 시작되고 간증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다시 살아있는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고, 이 땅에 다시 침묵하며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것을 신뢰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되 날마다 쳇바퀴 돌듯이 또다시 돌아서 또 그렇게 살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일터가 그렇고 매일 하루하루가 똑같이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그곳은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시간 속에 현실의 높은 여리고성은 현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옛 것으로 마치 전설처럼 슬픈 이야기로 갖고 있지는 아니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반란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시를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적었는데요, 매해마다 제가 가을마다 주보에 올려놨던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낭만적인 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홀로 있게 하소서,
이 이야기는 다시 뒤집어 보면 가을에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시간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낭만적인 이 기도가 아니에요. 가을의 기도는 가을에 영적인 하나님의 영토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여기 이들의 침묵은, 이들의 발걸음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시간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가을날에 우리가 기도를 드려줘야 되는 이 가을의 기도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인 영토를 회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들고 아니면 뭐 분위기 있게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홀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서 침묵하며 그 여리고성을 돌듯이 우리의 현실을 돌고 다시 하나님이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담대하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가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 했죠. 낙엽 하나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에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결정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숙제를 드리죠. 가서 낙엽을 다 하나 떨어지는 걸 보세요. 바람을 불리든지 선풍기를 켜든지 낙엽 안 떨어지면 몰래 하나 떼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내가 이 가을에 기도하리라. 내가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여리고성처럼 보이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넘어질 수 없고 아니 무너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의 벽을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 내가 기도를 시작하리라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시작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반드시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준비해야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에 이를 증거하기를 믿음으로 70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기록했어요. 7일 동안 7일 동안 그 성을 도는데 왜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리고 성을 지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매일처럼 침묵하며 그곳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낼 수 있었을까? 첫째 날은 두려움으로 걸었을지 모르죠. 둘째 날은 그냥 걸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변화가 없을 때에 어쩌면 의심의 시간도 있었을 거고 기도해도 되지 않는 아무 변화가 없는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걷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그런데도 움직입니다. 또다시 걷습니다. 또다시 그 주위를 움직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지금 어쩌면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역사일지 모르지만 현실에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믿기보다 현실을 믿을 수 없는 것까지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 말이 어려웠어요 방금? 눈앞에 보이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어쩜 그렇게 믿는지 몰라요. 이건 안 돼. 그리고 믿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치료를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까지 데리고 왔다면 그냥 거기서 멈췄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나 얼마나 많은 서기관이며 바리새인들이며 아니 회당장이며 찾아갈 곳은 모두 찾아갔을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용한 무당이 있다 그러면 무당에 가서 굿이라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곳에 보면 이런 멋진 말이 나오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언가 하실 수 있거든. 무언가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여겨져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해서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해서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믿음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린 이후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 아버지가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선포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뒤집어 버렸어요. 어쩌면 할 수 있거든. 다시 말하면 혹시라도 하는 마음, 그 정도의 믿음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 어쩌면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마음의 믿음을 예수님의 한마디에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전히 그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 버리는 순간이 필요해요. 그래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뒤집어 버렸어요. 지금까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뒤집어 놓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지금까지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뒤집어 갈아엎어 버렸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제는 믿고 기도하리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믿고 주님께 의지하리라고 마음을 뒤집어서 주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래 그 고백을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그 고백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그 정도의 믿음으로 그냥 겨우 그 정도의 믿음으로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이곳에 오셨다면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십시오. 뒤집어 놓으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솔직해요. 뭐라고 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믿음 없는 것이,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더 강력해지기 위하여, 믿음이 더 강력해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해달라고 뒤집어 놓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그리고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답이 뭘까요?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된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말이 이상한가요? 그런데 맞아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할 때 그냥 내가 기도하리라고 결단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기도되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되기 위하여 나의 기도에 주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위해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믿음이,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가을날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를 뒤집어 보세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도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여 믿나이다, 주여 기도하겠나이다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죠? 돈 것뿐이잖아요. 계속 돌았어요. 계속 돌면 돌아요. 계속 돌면 그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네가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야. 네가 기도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격려를 많이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마치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 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뭘 했나요? 내 인생 중에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얼마나 했나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도할 때, 베드로 사도가 잡혔을 때 교회는 온 교회가 연합해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어요. 그 다음에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문 앞에 있었는데 그 앞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보라고 해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가서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너무 놀라서 너무 좋아서 외쳤더니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너 미쳤다. 그랬더니 이 로데가 말합니다. 참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진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천사일 거야. 마치 유령일 거야. 마치 귀신일 거야. 이런 이야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천사일 거야. 기가 막힐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했던 일은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으면서 결국 제대로 믿지도 않아요. 진짜 응답이 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마치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격려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이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날 강아지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다가 고기 한 점을 강아지에 주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고기를 들고 있는 자기를 향해 눈이 망울망울 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기 한 점을 던져주고 나서 그 앞에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강아지만 또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 정말 온 힘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어느 때였는지,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섰던 것이 어느 때였는지, 정말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어느 때였는지 다시 처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렵지추 낙엽 하나에서도 다시 가을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두 손을 모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할 그 한 번의 무릎 꿇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뒤집어 엎어서, 내 연약한 것들도 뒤집어 엎고, 내 기도도 다시 엎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을날에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기도의 일이 전설처럼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일들로 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